목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이제 계속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살인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 정의에 대해서 보았다면요. 이제는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십계명 가운데도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7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은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혼 전의 성적 관계나 결혼 후에 부부 사이 이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뒤 성경에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요. 성적으로 다른 존재를 만드신 것은요. 바로 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서요. 첫째는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고요.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과 그 관계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성이에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유독 사람만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근데 그 흙이라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요. 먼지, 때는 티끌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티끌과 먼지 같은 것으로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 연약한 육체, 티끌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작품인 이유는 바로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요. 영혼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신 후에 잠깐 살아보게 하시고 후에 여자를 지으셨죠. 이것은요, 아담 스스로 모자라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후에 만날 하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뜻은요,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와 사랑을 남성과 여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도 남성 같은 속성, 여성 같은 속성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남성과 여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남성과 여성은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둘이 원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갈빗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자에게 군림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발의 뼈에서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남성과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데 있는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라는 문제를요, 잘못된 태도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성생활을 완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때로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의 삶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 금욕주의와 같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이 쾌락주의,
성개방주의적인 거죠.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원하는 사람끼리 자유롭게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용인하는 것. 그것이 요즘에 보면은 혼전 순결의 개념이 사라지고요. 동거나 외도나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동성애까지도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요. 텔레비전, 신문, 영화 그런 많은 매체가 이런 성개방 풍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금욕주의적인 태도나 쾌락주의적인 태도를 배격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음받은 원래의 목적대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간음이라는 것을 그 간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그럼 간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요. 행동을 넘어 마음의 간음까지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개방 풍조를 금하는 그 이상으로 높은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간음의 범위를 넓히셨죠. 그러니까 세대는 악해져도 자꾸 간음의 범위를 좁히고 있죠. 뭐 간통제도 폐지가 되고 라고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은 넓혔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행동의 윤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윤리까지도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우리가 기독교는 행동의 윤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가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속에 있는 우리 정욕은 불과 같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같은 정욕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불길이 커지겠고요. 물을 부으면 그것이 꺼지는 것처럼 정욕의 불을 기름을 붓는 행동은 두 가지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눈을 통해서 보는 것과 손을 통해서 만지는 것,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범죄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기록된 것처럼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을 말하고 있고요. 30절에서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바로 손에 대해서 접촉의 문제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의 불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접촉하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불같은 정욕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대할 때 성적인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가 아닌 모든 남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정욕적인 바탕의 교제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절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의 죄를 경계하기 위하여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금도 보았던 것처럼 눈과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 내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장 31절에 보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이혼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요. 자연스럽게 이혼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법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주제는 많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져서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죄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듯이 죄가 소중한 결혼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너무나도 쉽게 결혼 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결정해 버리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이 이혼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서 이 이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왜요? 그 여인이 또 간음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혼한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이혼에 대한 강조한 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막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유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혼해 놓고요. 이혼 증서가 없을 때는 그 여자가 마치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되어서 간음죄를 범한 걸로 오해를 받아서요. 돌에 맞아 죽게 될까봐 그 이혼 증서를 쓰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그 인간의 그 죄의 안악함이 그 이혼에 대한 제도를 마음대로 활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혼에 수치되는 일, 모세 율법에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을 놓고요. 두 가지의 학파로 나누어져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로요. 오직 간음에만 이 수치스러운 일이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간음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요. 개방적인 학파로요. 그 수치되는 일을 확대 해석을 해서요. 음식을 망쳤을 때,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도 뭐냐? 바로 그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돼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느 학파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죄성이요. 힐렐 학파의 해석에도 동의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할 때는 아무 때나 이혼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하여서요. 수많은 이혼 과정이 생겨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나 요즘에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6절에 기록되기를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도 간음의 경우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요. 무조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기록되기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의 근거에 집중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결혼 제도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그 남성이 이혼 증서의 문제 같은 경우도 함부로 이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있어서 피해를 가게 되니까요. 그 마음의 완화감 때문에 그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서 해라.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어떻게든지 그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내와 이혼하도록 만드는 것이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지, 그 이혼이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율법에서 해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이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든 이혼이든 우리가 정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요, 사랑의 관점으로, 회개와 용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혼의 문제를 함부로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내 정욕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귀 기울여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